우리말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목사가 교회이고 교회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말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말을 하면 조윤기 목사님이 떠오르고 사랑의 교회라고 말을 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떠오르며 명성교회라고 말을 하면 김삼한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성경은 목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지만 현실에선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사에 대한 오해는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냈고 종교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포장하는 신학적 오류는 물론이고 성도들을 그루밍하여 금전적, 성적 착취를 일삼는 경우도 있었으며 얼마나 그 자리가 좋았던지 무리하게 세습을 강행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목사를 바로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유익만 아니라 구원과도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를 바로 이해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위치를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목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소개하는 세 가지 직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왕이며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출애굽 전에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가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으며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레위 지파를 택해 그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소개하는 민수기 8장은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들을 대신하기 위해 레위인을 취하였다 말합니다. 제사장이 된 레위인은 처음부터 다른 일을 대신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일을 대신하여 택함을 받은 레위인은 역시 레위 출신의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제사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댔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를 더럽혔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를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가진 사울과 용맹함을 가진 다윗과 지혜가 탁월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0개 지파가 함께한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한 남유다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선동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물론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며 이스라엘의 재건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도 그곳에서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의 직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37대 대제사장인 야손이 헬라 제국에 뇌물을 주어 대제사장이 된 이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라는 혈통보다 뇌물의 크기와 정치적 수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기구인 사네드린 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지방자치를 허용한 로마의 정책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70명의 장로들에서 유래를 찾습니다.
대제사장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외에 69명에서 70명이 평회원으로 참여합니다. 평회원들은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등으로 구성됩니다. 종교적인 사안은 물론이고 사형을 제외한 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었기에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진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났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의 땅과 그들의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말을 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자들이 그들이 가진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맡겨진 직분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 왕, 선지자가 서 있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다양한 직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더 나은 대제사장이며 더 나은 왕이고 더 나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던 것들을 거두어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그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앞세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포기하고 목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자리에 거룩과 경건으로 위장한 목사를 세워두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급처럼 나누어진 직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직분이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각 성도가 나누어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성경이 소개하는 직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사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웠거나 경험하고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장로입니다. 장로는 연륜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사안의 재판이나 목회적 성격의 다스리는 일도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독입니다. 감독은 장로와 비슷한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감독하는 일과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헬라어로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18번 사용된 이 단어는 17번 목자로 번역되었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목사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로 사도, 선지자, 목사와 역할이 겹칩니다. 다음은 집사입니다. 집사는 사도들이 기도와 복음 증거에 전념하도록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집사의 일은 그것만으로 규정하기 힘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집사가 설교도 하고 표적도 행하며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집사의 역할이 섬기는 것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행하는 직분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분들은 무자르듯 정확하게 구분되고 정의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일을 장로들도 하였고 장로들의 일을 감독들도 하였으며 감독들이 하는 일을 교사들도 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조직이 직분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조직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이유는 임박한 종말론 때문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시대에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굳이 교회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이웃과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더디 오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죽는 일입니다. 이들이 사라지자 복음 증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 복음에 대한 왜곡과 과장이 생겨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저술 목적에는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저술했고 자신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말하였습니다. 처음 증인들이 죽고 예수님에 대한 글이 쓰여지자 복음에 대한 교육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사라 부르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로 택함을 받은 자가 목사입니다.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는 목사만의 저류물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다 외치며 개혁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과 비슷한 옷을 입고 왕처럼 군림하며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해도 목사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설자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거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에게 돈과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됩니다. 특히 예수님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주의 종이란 이름으로 받아 누리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양은 굶기고 자기만 먹는 목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기 양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따라 걷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이리입니까? 자기 양을 위해 생명을 던진 선한 목자입니까? 고개를 들어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얼굴을 확인해 봅시다.